진정한 회개의 6단계 그런 제목입니다. 진정한 회개의 6단계 그런 제목입니다. 사람은 언제 타락하고 언제 무너질까? 어느 때 가장 큰 실수를 범할까? 놀랍게도 잘 될 때입니다. 최고의 정점을 찍고 성공했을 때, 그토록 소원했던 꿈을 다 이루었을 때입니다. 이 승리라는 이름의 병 때문에 사람은 다 망가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이제 천신만고 끝에 드디어 통일왕국의 왕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사울 왕의 집요한 추격을 피해서 광야를 도망다니던 10여 년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사방에서 침투해 오던 적들을 상대로 다윗의 군대는 계속해서 연전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암몬 자손의 본거지를 소탕하는 전쟁도 이제 거의 다 끝나갔습니다. 이 다윗은 장군 요압에게 전투의 주의권을 일임하고 왕궁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것은 어마어마한 성공이고 어마어마한 축복이었습니다. 이 다윗은 자기의 도취에 빠지고 안일함에 빠져서 자기의 뜻대로 할 수 있는 권력에 만족을 하고 있을 때, 날아가는 새도 다윗의 말 한마디면 뚝뚝 다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권좌에 있을 때 결국은 망가지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삶이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우리의 영혼은 다윗같이 겸손해지고 깨끗해지고 아름다워지고 순종적이 됩니다. 그러나 조금 괜찮다고 생각을 하면 사람은 고개를 저들죠. 교만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고난이 우리에게 축복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대개 하나님의 사람들이 범죄하는 것을 보면 어떤 특징이 있느냐? 앞과 뒤에 기도가 없습니다. 왜? 이제는 됐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범죄하던 앞과 뒤에 기도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다윗이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마음 놓고 평안히 즐길 때 기도가 없을 그때 범죄하듯이 결국은 다윗이 그랬습니다. 제일 잘 나갈 때 이제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범죄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죄를 범하게 되면 반드시 연속적으로 다른 죄를 몰고 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오늘 본문은 이 밧세바와의 간음하는 사건들을 선지자 나단이 지적했을 때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후회하면서 쓴 그런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참회의 시죠. 자, 밧세바와 함께 간음죄를 다윗이 짓고 난 다음에 이 간음죄를 포장하기 위해서 거짓 증거를 꾸미죠. 신실한 다윗의 신복이었던 우리아를 속이는 거짓 증거를 꾸미고 모압 장군과 모사를 하게 됩니다. 결국은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밀고 맨 앞에 전쟁을 하도록 하고 적군이 공격하면 나머지는 다 빠지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아가 전쟁터에서 전사를 하게 된 것이죠. 우리아는 바로 밧세바의 남편이면서 다윗의 아주 충실한 신복 장군이었습니다. 결국은 다윗은 신실한 자기를 따르는 장군을 결국은 죽게 만드는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니까 10계명 가운데 어처구니 없게도 3가지의 계명을 범합니다. 자, 간음죄, 살인죄, 거짓 증거의 죄를 범하는 것이죠. 6계명 살인죄, 7계명 간음죄, 9계명
거짓 증거의 죄를 범했습니다. 자, 이 같은 다윗의 이 범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사울 왕의 범죄보다도 훨씬 더 무서운 죄였습니다. 참 놀랍고도 놀라운 것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자, 다윗이 얼마나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느냐, 얼마나 하나님 앞에 광야 시절에 그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렇게 했는데, 인간적으로 변하기 시작하니까 걷잡을 수 없이 얼마나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는데 10계명 중 3계명을 동시에 범할 수 있을까? 근데 더 대단한 것은 다윗은 이 같은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절히 매달리고 또 매달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계속해서 자신이 죄를 지은 것을 인정하면서 죄를 용서해 달라고 매달립니다. 이 무서운 죄를 하나님이 어떻게 도말해 주실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인자라고 한 이 헤세드의 하나님. 이 하나님은 강철보다도 더 강한 무서운 죄라도 끊어낼 수 있다.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이다. 하나님의 헤세드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잘 아는 대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니까, 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그랬습니다. 그 담대히라는 단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그런데, 이 담대히라는 단어가 헬라어의 원어에 보면 뻔뻔스럽게 그 말이에요. 다윗이 얼마나 뻔뻔스럽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 뻔뻔스럽게, 이 담대히 뻔뻔스럽게 그렇게 엄청난 죄를 졌어도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움을 무릅쓰고 나와서 뻔뻔스럽게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다윗이 어떻게 나갈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크신 긍휼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그런 용서와 사랑의 하나님 때문에 그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오늘 진정한 회개의 6단계 그런 제목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텐데,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크고 작은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 앞에 상대방의 마음을 너무너무 아프게 하는 사람들도 참 많고, 돌아보면 우리 자신이 그럴 수 있죠. 자, 진정한 회개의 원리가 있고 단계가 있는데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그것을 배웁니다. 첫 번째 단계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십시오 하는 거예요. 인정하십시오. 시편 51편 1절부터 6절에 보니까,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내가 악을 범했습니다. 죄라는 단어, 악이라는 단어가 시편 51편 1절부터 6절에 보니까 9번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9번. 3절에 보니까 나는 내 죄가가 뭔지를 알고 있습니다. 4절에 내가 주께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나이다. 그러다가 이제 5절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저는 죄악 덩어리입니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죄인입니다. 원래 저는 끊을 수 없는 죄악 덩어리였습니다. 내 죄를 내가 압니다. 내 죄를 도말해 주세요. 이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내가 이런 죄를 범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꾸 자기 합리화를 내세워서는 결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의 죄를 슬퍼하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의 두 번째, 나의 죄를 슬퍼하십시오. 시편 51편 7절부터 14절인데요. 7절에 보니까 물로 씻을 수 없고 우슬초로 씻을 만큼 내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 우슬초는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결국은 이제 제사장이 우슬초로 이제 씻는 것입니다. 그냥 깨끗해지도록 그렇게 하는 것인데, 물로 씻을 수 없습니다. 우슬초로 씻을 만큼 큰 죄를 졌습니다. 8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뼈들을 부러뜨리셨습니다. 내가 죄를 지니까 너무 슬프고 내 마음이 아픕니다. 9절에 주여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자,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서 거두지 마세요 하고 나의 죄를 슬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정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속이 좁습니다. 용서가 잘 안 됩니다. 이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이렇게 해서 결국은 자신의 죄를 슬퍼하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단계는 나의 죄를 고백하며 버리기를 결단하십시오 하는 거예요. 나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버리겠습니다. 버리기를 결단하라. 시편 51편 15절부터 19절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사람들 앞에서도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는 버리기를 결단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요절이 10절이라고 했는데요. 자, 9절과 10절을 한번 보세요. 9절, 10절 두 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의 죄를 고백하면서 버리기를 결단하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제4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제가 버리겠습니다 약속하고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제4단계가 필요합니다.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보상할 것을 결심하십시오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보상할 것을 결심하십시오 그랬습니다. 사람에게도 보상이 필요합니다. 그 주변에 이런 사람들에게도 결국은 보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도 결국은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에서 삭개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때 사람에게도 보상을 하겠다. 이 사회에서도 보상을 하겠다. 그렇게 이제 삭개오 고백을 합니다. 누구든지 내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그리고 내 소유를 가난한 자 위해서 절반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회에 환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것을 훔친 것이 있으면 다 4배를 갚겠습니다. 이런 고백이죠. 오늘 여러분 13절에서부터 15절을 보면 또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저의 죄를 용서해 주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죄악을 용서해 주시면, 저를 회복시켜 주신다면 제가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겠습니다. 13절에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의로우심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온전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온전한 예배자로 제가 살겠습니다.
19절을 보면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숫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보상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그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못된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용서받고 이렇게 새 사람이 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증언하는 증인이 될 수 있고 주님의 의로우심을 찬양할 수 있고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끝나지를 않고요. 자, 5번째는 용서의 확신을 믿으며 감사하십시오 하는 거예요. 용서의 확신을 믿으며 감사하십시오 하는 거예요. 만약 용서의 확신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용서의 확신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의 확신이 없으면 이러한 무서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에겐 정말 무서운 일이죠. 그게 뭘까?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그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은혜의 감격이 없습니다. 은혜의 감격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도 은혜의 감격이 없어요. 또 하나,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이 없는 거예요. 용서의 확신이 없다면. 그 다음 또 하나는 마귀의 시험을 다시 받게 됩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꽁 하고 이러고 있으면 마귀가 계속 그 부분을 집중 공략해요. 우리의 약점을 콕콕 찍죠. 예, 분노를 피우게 하고 고집을 피우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용서의 확신이 없다면 헌신의 기쁨이 없어요.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기쁨이 없이 일을 하는 거죠. 나만 이런 일을 해야 되나, 이런 헌신의 기쁨이 없어요. 또 하나,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를 범하기 시작하죠.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불신해요.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셨는데 용서의 확신이 없으면 신앙이 자라나질 않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깎아내리는 무모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의 확신을 믿으면서 감사하십시오 그랬어요. 자, 이제 마지막의 단계는 뭘까? 마지막의 단계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욱 감사하십시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주보에서 주일날 광고할 때 우리가 감사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감사. 하나님 앞에. 어제 저는 오전에 설교를 준비하는 도중이었습니다. 저희 교회 출신의 목사님 한 분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담임 목사님이신데, 목사님 이렇게 어렵고 저렇게 어렵고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정말 이게 고통스럽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습니다. 그때가 믿음이 제일 좋을 때요. 그때가 하나님을 제일 의지할 때라고. 오히려 고난이 없다면 타락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그래서 오히려 고난이 있는 것을 감상하고 다시 일어서야 된다고. 그리고 돌아보라고. 삶을 돌아보라고. 삶을 돌아보면 가장 어려웠던 광야 시절이 내 신앙이 가장 좋을 때였다고. 그런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드림에 감사하고 쓰임받는 것이 감사하고 나 같은 죄인이 감사하고 헌신하십시오 하는 헌신. 그리고 제가 어제 저희 교회 출신의 목사님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헌신해라. 헌신. 어려울 때 오히려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헌신하라. 그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자, 진정한 회개의 6단계,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인정해라. 나의 죄를 슬퍼해라. 나의 죄를 고백하고 또 버리기를 결단해라. 그리고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보상할 결심을 해라. 용서의 확신을 믿으면서 그리고 감사하라. 동시에 마지막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더욱더욱 감사로 나가라 하는 것입니다. 자, 다윗은 더욱더욱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더욱 감사합니다. 이 일 이후에 다윗은 큰 흠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된 것이죠. 우리 크고 작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369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369장.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대속의 속죄물이 되신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하심이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또 회개하고 예배드리고
나라와 민족의 죄악과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의 모든 문제들도 나의 문제라고 끌어안고 중보기도 하고 또 회개하고 이런 일들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막고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